뭐가 한번 꺼졌다가 켜지면서 이렇게 돼버렸고. 와, 하여튼 이게, 아이고야, 녹화하기로 했었는데, 하여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가, 이스탄불이, 잠깐만요. 아까 요거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안 보였구나. 그래서 지금 로마가 여기 있고, 이 동쪽은 이 비잔티움, 이 지역이, 이게 동로마를 말하는 건데, 여기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스탄티노플이 여기 있어, 여기.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있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여기가 동방 정교회의 그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성 소피아 성당이 이 동방 정교회의 본산지죠, 본산지. 여기서 그래서 동방 정교회는 건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지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아까 그 바다 사이에 있던 게 이제 위에가 흑해고 여기에 이제 이스탄불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탄불 국제공항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성 소피아 성당이 나오는 거예요. 예. 소피아 성당은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로 역사적, 종교적, 건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537년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명령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정교의 대성당으로 사용되며 약 1000년 동안 소리 좀 동방 들립니까? 정교회의 중심으로 기능했습니다. 네. 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 현재 이스탄불을 정복한 후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1935년 터키 공화국의 무스타파 케말 아타트르크에 의해 박물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0년 다시 모스크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거대한 이슬람 지방돔은 건축 사원입니다. 기술의 걸작으로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크기지름 약 31m를 자랑하며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내부 장식은 모자이크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벽면과 바닥은 동로마 제국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아까 이게 저기 그 소피아 동방 정교회 건물인데 이제 이슬람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걸 모스크로 바뀌어버렸다 그랬죠.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여튼 여기에 그래는 나중에 아까 전에 그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동방 정교회는 로마 가톨릭 그리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개신교 우리는 설교가 중요하죠. 설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신비한 체험,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뭐 성령의 직접적인 교통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건물을 웅장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엄숙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어, 두 가지가 있긴 해요. 우리도 그 건물을 잘 지어야 됩니다, 진짜. 그 우리가 요즘은 뭐
그 사람이 건물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 짓는 거를 막 교회는 아무 데나 학교 건물 빌려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예배 드리면 되지. 그 돈 아껴가지고 사람을 키우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또 호응을 많이 얻고 이제 그런 면도 이제 있기는 한데 그러나 이 동방정교회 같은 이런 그 이제 예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죠.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 우리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죠. 네가 예배를 뭐 1,000번, 10,000번 더 많이 드릴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는 그걸 반대하죠. 오늘 우리 아침에 그 봤던 그 성경 본문이 그거잖아요. 언약궤만 막 들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고 하는데 언약궤는 그냥 부적일 뿐이지.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그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에도 우리가 그 좀 의미를 우리가 붙여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교회의 영향력과 그 교회에서 자라왔던 우리 문화 전통은 장로교, 개신교 안에 장로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카톨릭에서 벗어났고, 카톨릭은 이 로마 이쪽이야. 이쪽은 다 이 로마에 제일 발전한 게 법률이잖아요. 법률.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철학자들이 다 여기에 뭐 칸트가 여기에서 독일에서 나오고 모든 철학자들이 여기서 다 나오죠. 이게 다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 아래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 영향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요. 우리 동방정교회하고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식이 무슨 은혜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이 획일적으로 딱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이 건물이 주는 은혜가 있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물이 은혜를 준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신학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전통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유가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를 할수록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게 되고 나의 약점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한 걸음 더 위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잔틴의 동방정교회의 전통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배우고 거기에서 받는 은혜도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옛날에는 그 무슨 예식이 어떻게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냐 이제 저렇게 쉽게 우리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의적인 전통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이 을 통해서 은혜만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예식이 어떤 은혜를 준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동방정교회를 배워가면서 이런 건물이 주는 은혜도 있고 또 예식에 동참할 때 임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느낌 이런 것들도 있죠. 그것이 사람을 점점 더 경건하게 만들어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들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에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집안 청소를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집안에 막 어지럽고 분주하고 막 이러면은 영혼이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우리 집 앞쪽에 들어오는 현관에도 막 꽃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막 어지럽게 돼 있고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여튼 이 주변 환경이 주는 은혜도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주변 환경을 우리가 좀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삶에도 이제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색깔이 뭐냐니까 동방정교회의 영성은 신비주의적이고 아까 중에 그 건물 중심 같은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면 뭔가 웅장한 뭔가에 감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삼위일체는 끝까지 신비로 남아 있으면 인간은 그 신비 속에 들어가 신화를
체험하는 존재로 이해하게 된다. 관계와 교제를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연합이 구원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내가 믿어서 이제 우리 한쪽에서는 로마식으로 그 로마 카톨릭에서 또 개신교로 이거는 내가 믿고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이 그 교회 공동체의 연합이 구원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아무리 가정이 또 뭐 예수를 몇 대 때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고백 안 하면 그 구원 못 받는 거다. 그게 우리 개혁주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어, 우리 개신교에서도 유아 세례를 믿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그거는 애가 고백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그 집안으로 통해서는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해준다. 구원이 흘러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유아 세례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좀 이야기를 하고, 여하튼 여기서는 공동체 전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영성 색깔에는 기도, 금식, 신비적인 체험, 성화를 통한 신비에 참여하는 것, 아, 이런 영성입니다. 그다음에 카톨릭의 영성은 합리적, 조직적, 신학적입니다. 조직적 신학인데 삼일체를 법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아구스티누스와 스콜라 신학 전통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때 중세에는 뭐 신학이 엄청 그 논리적으로 하는 이 논리 싸움이 엄청 심하죠. 그다음에 구원의 법적 윤리적이에요. 제3, 의롭다 칭함, 교환권과 교회 제도의 정당성 강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원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런 걸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영성 색깔은 규율과 제도, 교황 중심의 권위, 신학적인 체계화 개혁교회는 뭐 이런 걸, 교양 중심 권위, 이거는 우리가 따르진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서방교회, 카톨릭 교회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개신교도 규율과 제도, 신학적인 체계와 이거를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게 동방정교회하고는 이렇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승례전과 전례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 서방은 무교병을 성찬에 사용했지만 동방은 발효된 빵을 사용합니다. 어, 서방에서는 무교병, 유월절 때 그 무교병을 먹었다 이렇게 해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이렇게 어, 먹게 되고 동방에서는 발효된 빵을 먹습니다. 이건 왜 6월절 해석할 때, 그 6월절 할 때, 예수님이 6월절 떡을 먹을 때, 그 무교병을 먹었느냐, 유교병을 먹었느냐, 뭐 그런 성경 해석 차이로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 다른 빵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나누어지게 된 배경 이야기인데, 교황권과 권위 다툼, 서방은 교황을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 전교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지도자로 이해를 하게 되고, 동방교회는 앞에도 이야기한 거죠. 교황을 그냥 존경받는 형제로 인정하되 다른 총대주교와 동등한 위치로 보게 되고 이 권위 문제는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1054년 로마 교황의 사절단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게 파문을 서면하면서 공식적으로 결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결국 나누어진 거는 1054년에 그 교황 사절단이 콘스탄티노플에 가가지고 총대 주교 당신은 파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로마 주교가 로마 그 교황이 최고로 높은 건데 왜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너 콘스탄티노플 주교는 내가 파면을 한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오히려 이 사절단을 그냥 파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단을 배우고 있는데 이단 중에서 그 동방정교회는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교단에 대한 그 우리가 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게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하고 다른 교단 을 가장 큰 그 카톨릭하고 대적하고 있는 큰 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비교해 보면 아마 뭐 아까 했던 이야기지만은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를 나누어 보면 중심은 어느 문화가 라틴어, 로마 문화, 그리스 헬레니즘, 비잔틴 문화고 신학적으로는 합리적, 법적, 제도적 논리와 조직 강조, 신비적, 체험적, 신화적인 강조. 이거 오순절 계통은 어디가 가깝겠습니까? 오순절 계통은 카톨릭보다는 정교회 쪽으로 가깝겠죠. 그러나 정교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성향적으로 보면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니까 오순절 계통이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신학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구조는 로마 교황을 최고권이자 네, 총대 주교 간의 협의체, 삼위일체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심. 그렇죠. 이게 이제 서방교회가, 그렇고 동방교회는 그냥 성령은 오직 성부에게만 나온다. 성찬 이해, 구원 이해는 제사함, 의롭다함을 칭함. 그러니까 법적, 도덕적인 이런 신학 교리가 되죠. 그다음에 신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신화라는 말은 인간이 신과 같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한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그거에서 나온 개신교는 주로 칭함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하는 그런 법적인 요소를 강조를 많이 한다고 한다면 동방 정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가,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방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전부 다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톨릭에서 나온, 그, 개신교에서 나온 장로교회, 이 전통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엄청 사람이 합리적인 그런 거를 많이 강조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이나 이런 영성은 그 개신교 또 장로교하고는 엄청나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걸 비교해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한계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법적입니다. 이해하는 게 너무 법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이래가지고 딱 원리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믿을 때, 그 명제를 믿을 때 구원이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믿는 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명제적으로 믿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 동방정교회 같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또 예식에 동참함으로 그 신비함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믿음은 구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건 동방정교회나 뭐 서방 가톨릭이나 다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그대로 그렇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성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 그 어떤 성령을 강조하는 이런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열고 그 영성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또 우리의 그 영성이 너무 법적이고 딱딱하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배워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하고 서방 가톨릭하고 이걸 조금 비교를 해봤고요. 어, 한 10분 정도만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 발데시안, 그 앞에 아까, 어,
예, 카타리파 이거 했죠. 카타리파 다음에 예, 발데시안 이 나오는데 이 발데시아는 이건 이단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는데 가톨릭 측 입장에서는 자기 교회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니까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가톨릭을 반대하는 게 개혁 그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 반대한 집파지만 오히려 그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단은 아니죠. 이단은 아닌데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제 이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12세기 후반에 자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 이유리 집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세기 후반 프랑스 리옹 출신의 부유한 상인 발도 가 회심하였다. 그는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과 함께 단순한 삶과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발더와 그의 추종자들은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고 평신도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 했다. 당시 교회는 성직자 제도와 성례 체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운동은 곧 교회와 충돌하였다. 예, 이 교회와 충돌했다는 이 교회라는 말은 그냥 로마 가톨릭을 말합니다. 이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다 그냥 헌납을 해버리고 그냥 가난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발도라는 사람이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단순한 삶 그리고 전도 활동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고 평신도 설교를 하며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냥 예전 예식만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라틴어는 지금은 사어가 되어 가지고 아무도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제 죽어버린 언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사제들만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자기 나라 모국어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사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 막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중국말을 잘 모르니까 중국말을 모르는데 막 예배하러 갔는데 막 그 중국말로 막 하고 있으면 여기 중국말 이해하시는 분 여기 계시는 분 중국말 우리 김성희 우리 전사님 우리가 중국말 잘 이해하시겠지만 우리는 중국말 모르니까 예배하러 가는데 막 중국말로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성경을 막 읽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이제 중국말 하면서 앉아라 일어서라 뭐 성찬 떡을 먹어라 그것만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가톨릭 교인들은 그냥 무식하게 교황이 막 의리의리한 그 왕궁 그 성전에 앉아서 뭐 권위를 가지고 쫙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모든 게 맞다고 생각하지 그걸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바알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줍니다. 자기 나라 말로 읽게 해주면서 하니까 그 평신도들이 그걸 보면서 야, 성경에 이렇게 말을 되고 있네. 이제 베드로 우리 총독이 그 교황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후임자도 보니까 베드로도 옛날에 실수도 하고 문제도 많았네. 그러면서 교회 권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또 바울도가 나가서 이제 직접 설교를 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이렇게 자꾸 이제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겠죠. 이 교회 주교 말을 듣고 사제 말을 들어야 되는데 평신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저기 교회에서 하는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는데 와알도 말을 들어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 교회가 성경대로 안 하고 있네 이거 이 교회가 문제였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제가 하는 말을 이제 듣고 있다가 그거는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 반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이 발도 이걸 처단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도 교회 다닐 때 제가 젊을 때 좀 그럴 때가 있었죠. 젊을 때 제가 이제 학생 그 클럽에 SFC라고 하는 그 Student for Christ라고 하는 고신교단에서 하는 학생 대학 선교단체가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우리 IVF가 있었고 또 옆에 CCC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SFC가 주로 이제 개혁주의 전통을 많이 따라가니까 성경 공부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교회가 이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 설교는 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그럼 우리는 교회 가서 배워야 될 거는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성경 말씀을 풀이를 안 해주느냐? 강해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엄청 많이 들었죠. 야,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교회를 정말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 자꾸 비판을 하니까 교회에서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어,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이래 하긴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점점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90년대 에 들어서면서부터 교회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많았고 그 전까지는 뭐 능력 그런 게 중요했죠. 교she를 불려야 되고 전도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성장이나 거룩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그 당시에 90년대까지는 잘 없다가 이제 90년대부터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평신도가 깨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성경 강의하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 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그런 그 기대 이런 것들을 교회로 가져가면 항상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 학생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용조, 옥하눔 또 누구죠? 하용조, 옥하눔하고 또 한 분 있잖아요. 어, 한 분 누굽니까? 이유리 집사님 한 분 또 누굽니까? 하영조하고 이동원 목사님, 예,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다 그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학교 캠퍼스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 학생들의 그런 요구 사항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교회에 접목을 해가지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를 교수님, 강조하고 강해 설교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시대의 요구에 맞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가고 뭐 제자 운동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대학생 기독교 클럽에서 하던 일을 교회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져가지 않은 목회자들하고는 좀 갈등이 일으키게 되고 가져간 교회는 엄청 선장을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지금 이 wal도파가 그런 파라는 거죠. 뭐 도구로를 하면 발도파고 영어로 지금 읽으면 이제 wal도파가 되는데 이 wal도파에 있던 사람이 평신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막 전가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계속 이제 하게 되어진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진 게 이제 왈도파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주장은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았다. 가난하고 단순한 삶을 강조, 제자들을 본받아야 돼. 이 카톨릭하고 다 반대죠. 평신도도 복음을 설교할 수 있다. 교황과 성직자제도 화려한 교회 권위를 거부한다. 승리의 효력과 교회 제도를 비판하면서 점차 제도 밖에서 독자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요렇게 한 사람들이 나중에 누굽니까? 그 종교개혁자들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뭐 루트가 그 교회를 반대하고 가톨릭을 반대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2세기 후반이니까 3세기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의 그 선구자 이런 파가 왈도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요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발데시안인데 이 독어로 읽으면 발데시안이고 영어로 읽으면 wal데시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구영 중세, 목사님이 못 들어오시네요. 예, 호스트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면 어드밋 해달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이게 와 있네. 들어와 있네요. 뒤에 가려져 있었구나. 아, 인바이트를 내가 시금을 했는데 방금 제가 승인을 했거든요. 좀 늦게 하긴 했는데. 예, 뭐, 오늘 어쩔 수가 없게 됐네. 그래서 아까 들어왔을 때, 이제 들어오셨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세교회의 이단, 또 카톨릭에 대한 반대하는 이단, 뭐, 지금은 그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어진 그런 운동까지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제 김성일 집사님은 이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아시겠죠? 혼자서도 다음에 예, 마이크 켜시고 예, 마이크 지금 이제 켜세요. 예, 마이크 켜시고 예. 일, 오늘 이거로 처음 해보니까, 예. 예, 이거 끝나고 또 몇 분 더, 예? 시험해 볼게요. 예? 다른 게 하고, 예. 예, 예, 다른 요, 데도 한번 요, 해보시고